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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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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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은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들어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7번 시편 13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36장을 봅니다. 김병설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연약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육신 때문에 형제에게 원망을 사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 심령이 고통 가운데 거하였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모든 우리의 상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다시 일어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들이 불타오르게 하시고 우리들은 주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지할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사오니 우리들을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살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이 시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이 땅 위에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셔서 어린이부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케 지켜주시고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의 특송은 1구역, 2구역 식구들이 준비하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3구역, 4구역이 준비하십니다. 성경 필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이 정말 열심히 참여하고 있음을 중간중간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쓰시면서의 그 말씀 속에 계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 은혜 풍성히 베푸시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그러한 계속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차 성지순례단 여러분들 혹시 작정이 또 마음이 결정이 되셨으면 안내 속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회 회원 모집을 오늘로 1차 마감을 하겠습니다. 볼링, 등산, 당구 그리고 탁구 4가지 종목으로 선교회를 특별히 동호회를 올해 회원을 모집하고 운영하기로 해서 지금껏 회원을 모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1층 게시판에서도 확인했던 것처럼 등산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 신청하시는 분이 있어서 한 16명인가 아마 그 정도가 회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선교회도 거의 한 10여 명 가까운 또 그 이상 되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마감을 합니다. 각 종목의 각 선교회의 대표 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이름과 또 연락처를 다 적어드렸습니다. 오늘 이후로 자유롭게 모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신청한 회원들과 함께 모임을 가지셔서 여러분들이 규칙이나 회칙이나 아니면 회비나 모임 시간이나 뭐 이 관련된 것들을 여러분이 의논하셔서 자율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모임이 잘 운영되어져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 대표 되시는 분과 마음을 잘 모아서 여러분들이 이 모임이 이 선교회 동호회 모임이 활성화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미력하지만 여러분들의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돕고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다시 부탁드립니다. 대표 되시는 분들은 회원들과 함께 모임을 가지셔서 앞으로의 운영 계획을 잘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올해부터 매달 첫째 날을 하나님 앞에 그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드리기 위하여 베델의 아침 기도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2월 첫날에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시간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3월 첫째 날 3월 1일 토요일 오전 새벽 5시 30분 중예배실 지하 기도실에서 있겠습니다. 이때 기도 순서는 변창규 장로님, 특송은 장로님들이 일동으로 준비하여 특송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하게도 헌물하여 주신 분이 있어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쌀 20kg를 10포를 원영복 안수집사님, 박선호 권사님께서 교회에 우리 식당 봉사나 교회 필요를 따라 쓰시라고 200kg의 쌀을 헌물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원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십사 하는 그 마음도 함께 있습니다. 함께 우리 식사를 나누실 때마다 더더욱 우리 원집사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운전기사 선교회 2월 원례 예배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중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원주시 3.1절 기념 연합 예배가 다음 주일 날 이번에는 저녁 6시에 원주 제1장로교회에서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하고 요양원에 계셨던 우리 강혜자 권사님이 이제 그곳으로 옮기셔서 바른요양병원 판부면 금대리에 있는 바른요양병원으로 옮기셔서 그곳에서 계속 치료를 받으신다고 합니다. 관심 갖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없는 것 가운데 어제 결혼 예식을 치른 이초로 한수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축하와 축복해 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떡을 준비하셔서 안내석에 준비해 놓았습니다. 돌아가실 때에 받아가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결혼한 그 가정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관심과 그 축복의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들께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해마다 연초에 이렇게 베트남의 신학교회 강의를 갑니다. 올해도 이제 가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목사 안식을 마지막 날에는 이제 진행을 합니다. 점점점 베트남에서 공부하는 신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음이 너무 감사하고 공산국가인 그곳에 말씀 전하는 것이 보편화 아니면 자유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수민족 중심으로 그 복음이 계속 퍼져나오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목사 안수 받으시는 분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아졌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 받으시는 분들께는 거기에 강의에 가시는 그 목회자들이 선물로 오토바이 한 대를 선물로 드립니다. 지금껏 선배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 몫을 대부분 차지했는데 인원이 많아지면서 저에게까지도 오토바이 한 대를 선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오토바이 한 대는 150만 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리고 혹시 이 오토바이 한 대 그 목사 안수 받으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마음에 동참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 마음을 모아 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뭐 혼자 하셔도 되고요. 여러 사람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만약에 오토바이 한 대에 그 이상의 마음을 모아 주신다고 하면 예년과 마찬가지로 전에 그 학교에 공부하러 온 학생들을 위해서 전액 장학금으로 제가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결과 보고를 드릴 때도 여러분께 아마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작지만 봉투에다가 일일이 하나하나 준비해서 또 격려의 글을 담아서 장학금으로 그 학생들에게 제가 드렸습니다. 작지만 그들을 큰 기쁨과 은혜가 되었던 그런 시간이 있음을 말씀드리며 여러분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여러분 주보를 잘 참조하시고요. 같이 이 시간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당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참 세계적으로 환경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이렇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돌보고 계심을 체험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새로운 한 주의 시작 귀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한 주간의 모든 시작에 그 중심에 주님이 있어야 됨을 또 주님 없으면 안 되는 그러한 고백을 주님 앞에 예비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으로 누누이 고백을 해도 주 없이 사는 인생이 어찌 보면 더 편하고 좋은 것 같아 때때로의 그 길을 떠나 그 마음을 떠나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사 다시금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 품의 편함이 주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것인지 또한 복된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우쳐 주시며 알게 해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만 맡기지 않으시고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이 주일에도 주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심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하지 또 그 감사를 망각하지 않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원하는 것은 주님 없으면 안 되며 주 안에 있기를 원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길이 기쁜 길인 줄을 알아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진심 어린 우리의 중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남아 예배하면서 기도하오니 주님 이 고백을 이 마음을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 있게 하시고 가지가 그 나무를 떠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처럼 주님 떠나지 않는 저희의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원치 않는 또한 사고와 어려움 속에서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요양병원에서 곳곳에서 그 육신적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며 아파하며 또한 치료받고 있는 그러한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매 순간 그들과 함께 계시며 또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시며 그들과 동행해 주시며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며 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입니까? 찾아갈 때마다 고백하는 되뇌이는 그 환우분들의 그 이야기가 아버지 하나님 머리에 또 되뇌이고 또 되뇌이집니다. 하나님 언제 응답해 주십니까? 하나님 언제 응답해 주십니까? 하나님 혹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은 아닙니까?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마음 무겁고 힘듭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을 온전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며 낫게 하시며 걷게 하시며 온 몸의 오장육부 또 모든 기관과 조직과 세포들이 다시 정상을 찾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과 동행하시고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달리다 꿈하며 손해를 일으키신 주님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바르시면서 눈을 뜨게 하신 주님 주의 권능의 손으로 저들을 일으켜 주시고 낫게 하시며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손잡아 주옵소서. 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며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기호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입니다.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각자가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좋아하거나 또한 관심이 있어 하는 성경 구절이 아마 대부분들 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으로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유명한 구절, 관심 있는 구절 이런 것들은 또한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빌립보서에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참 이 말씀도 많이들 좋아하시고 뭐 유명하다면 유명한 말씀이지요.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도 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말씀들 중에 여러 말씀들 중에 최고의 말씀을 꼽으라고 하면 아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의 어떤 신앙적 성향이든 관심에 따라서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 가운데 지금 말씀드린 그 말씀도 그러하지만 정말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이 말씀을 꼽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한편으로는 그 의미가 많이 잘 알려지거나 또한 제대로 이해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거나 좋아하지 못하는 말씀이기도 할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보다 더 놀라운 것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또한 최고의 구절로 꼽으라고 하면 바로 이 말씀을 꼽는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같은 맥락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씀도 물론 같은 맥락의 말씀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 3장 21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렇게 최고의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그 가지고 있는 의미를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기 때문에 3장 21절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관심 갖거나 또한 유명하다고 하면 유명하지 않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의 시작은 이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성경을 보시면서 느꼈겠지만 이제는 이러면서 3장 21절은 시작합니다. 이제는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앞에 내용을 함축하면서도 그것과는 조금 단절된 이야기가 나올 것이 예상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제는. 더구나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이제는 앞에 또 다른 단어가 더 추가되어져 있는 것도 그러한 번역본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새 번역이라든지 특별히 영어 번역본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이제는 앞에 또 다른 단어가 추가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단어냐면 영어에는 but 말입니다. but이라고 하는 이 단어, 그러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이 그러나를 넣어서 다시 읽어보면 그러나 이제는 어쩌면 그 의미가 더 확실하게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확연하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이 하나가 들어감으로 인하여 그 의미가 더 확실해지는 느낌을 우리는 받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단어가 벗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들어간 것이 읽는 독자인 믿는 성경을 읽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 다음 전개될 내용을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있는 것이 더 낫겠다. 저 개인적 생각이기도 합니다. 물론 번역서에 따라서 대부분 없기도 하지만 있는 이것이라고 말씀은 드립니다. 이것을 넣어서 읽으면 뒤에 있는 이어지는 내용이 앞의 내용과 극적인 반전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 뉘앙스가 더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이제 로마서 3장 21절부터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었기에 살펴볼 텐데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제는 뭐냐란 말입니다. 그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부분과의 반전, 그 역전, 새롭게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선행적 작업이 필요하냐면 그 앞에 21장 앞에 있는 3장 20절까지에 있는 말씀이 어떤 의미를 지금까지 해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들이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시작되어지는 이후의 부분이 더 확실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약해보면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서신서를 쓰는 이유를 제일 처음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유가 있다. 그것은 이미 믿고 있는 너희를 격려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는 아직 사도 바울은 가보지 않았을 때 이 편지를 결국 고린도에서 쓰게 되지요. 근데 이미 전해 들었습니다. 로마에는 교회가 있었고 성도들이 있었다. 믿음으로 잘 그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편지를 로마인 너희들에게 보내는 것은 쓰는 이유를 말합니다. 이미 너희들이 잘 믿고 있는 것, 그거 격려하기 위해서다. 이어지는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믿음을 듣고 고마워하고 있다. 이제 나는 이 편지를 통해서 너희를 격려하고 그 내용을 한 번 더 확인시키고 싶은 마음에서 이 편지를 너희에게 쓴다. 이렇게 밝힙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바로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왜 복음이 능력인가? 복음이 능력이다. 왜 복음이 능력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류의 참모습에 대해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인류는 하나님과 맞섭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스스로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습니다. 혹 하나님을 찾더라도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나 자신의 소원을 만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어찌 보면 하나님을 도구로 가져다 쓰든지 자기의 필요 수단을 위해서 가져다 쓰는 이러한 모습에 급급한데 이러한 모습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이 예외인 사람은 하나도 없다.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을 알면서도 지키지 못했고 유대인들이지요. 또한 율법이 없는 자는 무지한 채로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살고 있다. 유대인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특권이 있었지만 불순종했고 이방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 속에서 멸망의 길을 걷고 있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3장 20절에 마지막 앞에서 이어온 그런 부분에 대한 결론적 말씀으로 3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론으로 등장하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아무도 없다. 율법의 행위로는 너희들이 의로워질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 하나님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의 죄를 깨닫기 위해서. 뭐가 죄인지 어찌 보면 운동 경기로 말하면 어떤 것이 파울이고 그 공이 어디로 나가면 그것은 아웃이고, 그래서 드로인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아웃라인처럼 바로 이것이 율법이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는 자기 자신을 구원하거나 당면한 인간의 모든 운명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율법의 역할이라고 하면 인간이 대책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전부라 할 수 있다. 너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너희 스스로 구원하는 것이, 너희 스스로 생명을 얻어내는 것이 스스로는 안 된다. 너희들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설명을 끝내놓고 3장 20절까지 드디어 21절에 이제는 벗이라고 하는 그러나를 넣어서 읽으면 더 확실히 와닿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금껏 20절까지 제가 요약된 말씀들을 설명드렸잖아요. 인간은 답이 없다, 해답이 없다,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가운데 매일 그 수레바퀴 도는, 쳇바퀴 도는 어떤 그러한 인생을, 거기서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처럼 이것밖에는 안 된다. 그런데 20절까지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지만 21절에는 이제는, 아니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이 이 등장하는 이 말씀은 로마서에서 말하는 복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려진 앞에 살펴본 이 맥락 속에서 그러나 이제는이 어떤 의미로 따라오는지, 그러나 이제는이 어떻게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3장 21절에 있는 이 말씀,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과 같이 묵상하면서 그러나 이제는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러나 이제는 그 다음이 뭐냐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이, 우리를 위해 펼쳐놓은 것이 이제는 뭐냐, 그 의미를 여러분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제는 언제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그러는데요, 이제는 언제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때입니다.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이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본다고 하면 지금부터 2000년이 넘은 그 시간, 예수님이 오신 때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제는을 이미 지금으로부터 우리들에게는 2000년 전에 그러나 이제는을 이미 already입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가 확연하게 다른 세상을 하나님은 이미 우리로서는 시작하신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이전이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인류 역사의 비참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면 예수님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죄짓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심판하는 이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행하신 이러한 일들로 시작되어진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세상을 펼쳐가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예수 이후에 이제는인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분기점이 되어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후와의 분기점이 되어 이렇게 나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서는 앞부분에서 인류의 현실에 대해서 율법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다, 모두가 죄인이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죽는다, 마지막에는 다 죽는다, 이거 방법이 없다, 모든 입을 막았다, 반드시 망하는 운명밖에는 너희들에게 없다, 이러한 선언이 바로 예수님이 이전에 그러한 선언 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3장 21절에서 이러한 인류의 현실에 대하여 그러나 이제는 이것으로 뒤집고 있는 겁니다. 그러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죽음,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너희가 그러나 이제부터는 다르다, 다른 세상이다,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말입니다. 사망이 끝인 세상에 오셔서 사망이 끝이 아니고 반전이 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부활이 있다. 반전이 있다. 세상을 주님은 만들어 놓으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들어라. 새로운 세상이다.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 너희가 믿든지 안 믿든지 나는 예수를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으며 새로운 세상을 너희들에게 선포한다. 새로운 세상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로마서 3장 21절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새로운 세상이다. 그러니 새로운 사람으로 너희들이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라.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서 이러한 제목을 정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 안에 그러나 이제는 이 안에 함축되어져 있는 것 속에 내가 예수를 통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을 너희에게 펼쳐 놓았다. 허락해 주었다. 그러니 새로운 세상 속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너희들이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살아다오라고 하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너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혜택을 받고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전에 벌써 아까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미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솔직히 로마서 전체를 생각해 볼 때도 16장까지잖아요. 가장 압권의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진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렇다고 볼 때 로마서 전체 말씀 중에서 가장 압권적인 말씀은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저 개인적인 생각은 여러분들께 이렇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왜? 전과 후의 달라짐의 가장 분기점에 서 있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으로 나누어진 역사는 하나님은요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는으로 시작되어진 이 역사는 반복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사는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음 속에서 더더욱 확실한 겁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전에 벌써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펼쳐 놓으신 것이요 준비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을 성취하신 겁니다. 근원적으로 본질적으로 그것을 역사 속에 허락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중에 취소되거나 무효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혹시나 해서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며 개인적 구원론 그런 쪽 어떤 그 좁은 틀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또 생각하지 말아야 될 어떤 부분까지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씀의 근원적 본질적 의미는요. 개인적 어떤 구원론으로만 국한시켜서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본질적 큰 틀에서 하나님이 이 이제는 안에 담겨 있는 이제는으로 시작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린다고 하는 그 큰 틀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류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심판 아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막 응애하고 조금 전에 태어난 그 아기도 죄 지을 틈이 없었던 그 어린아이도 죄의 결과인 사망을 겪는 것을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 이전에는 인류가 가는 길이 사망, 죽음, 아픔, 고통 이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사망이 최고의 권세이고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오신 이후에는 사망으로 끝나지 않게 되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온 하나님 나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는 다시 사는 생명이 있고 영광이 있고 승리가 펼쳐지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결국 이 세상은 사망으로 끝날 뿐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또한 우리를 위해서 펼쳐놓은 이것이 세상만을 위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며 그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로마서 3장 21절 22절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고 음미하면서 21절 말씀 그리고 이어지는 22절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같이 한번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다. 하나님의 의, 선자를 통해서 받은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너에게 구체화되었다. 예수로 말미암는 의인데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이 모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요 구원 사랑을 펼쳐가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맺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21절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이 여기에 유념해야 됩니다. 여기서 믿음은 또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룩하심, 이것이 믿음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의가 담고 있는 그 단어 속의 의미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담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약속이 2000년 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서 예수를 통해서 이미 실현했다. 이미 벌써 하나님은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번복할 수 없다. 훼손시킬 수 없다. 무엇으로도 돌이킬 수 없다. 역사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역사에 근거하여 지금껏 너희에게 이어져 오고 있음을 꼭 기억해라.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좀 살아다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그러나 이제는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세상, 이제는 옛 세상이 아니라, 옛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새 사람 되었고, 옛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새 세상입니다.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 새로운 세상은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지금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또한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영원한 나라와 약속의 자리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한 의지로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변개하거나 번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제는으로 시작하신 은혜를 지금까지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펼쳐가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또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과 믿부심과 이 모든 것들을 계속해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로운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새로운 세상 속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새로운 사람으로 사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허락하신 놀라운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충성함으로 복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라기는, 염려하기는 긴가민가 구경만 하는 그러한 신자가 되지 마시고 과감하게 이제는 들어오십시오. 과감하게 믿고 과감하게 약속하신 것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결국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지 못했던, 고기 잡지 못했던 그들도 이제는 긴가민가가 아니라 언제에 당신의 말씀에 내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물 던졌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그 수많은 고기들을 잡았던 것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도 이제는 긴가민가 갈팡질팡 우왕좌왕 이러지 마시고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과감하게 이제는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전보다도 더욱더 복되고 놀라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세상을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복들을 마음껏 영유하고 누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증거하는 이 삶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새로운 세상 속에 새로운 삶을 사는 나로서 주님 앞에 같이 한번 결단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온전한 기쁨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빛만 비추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주님의 기쁨 되는 겁니다. 주님의 새 사람으로서 새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같이 그러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무엇을 하셨는지,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역사와 인류를 어디로 끌고 가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깨닫게 하시며 알게 하시며 마음에 고백하며 그 고백 속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겁내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온전히 순종으로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며 허락하신 그 영광과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 영광된 인생과 승리의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성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 이 기도의 제목, 이 중심, 이 몸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이 땅의 기름짐에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말씀 듣고 말씀 삶의 현장으로 살아내기 위하여 그 현장으로 떠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